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2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식사의 자리에 끝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저녁 이후의 삶은 굉장히 편안한 삶입니다. 요즘 사회가 얘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사회가 어쩌면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저녁의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흐름처럼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는 삶을 말할 것 같은데요. 실은 그것이 꼭 편안히 쉬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낮에는 할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을 하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저녁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저녁 시간의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저녁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는 삶,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보면 축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녁 시간까지도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이 저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 저녁 시간에 어떤 힘든 시간 걸 피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일과를 마치고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정말 간절히 낙심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이겨서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가 워낙 어려우니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쩌면 기도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대로 하신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사실상은 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42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도 이것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이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얘기가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단어가 딱 하나 다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고요. 마가복음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과 조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달래보려고 하는 기도의 문구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오늘은 42절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하실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 그 자체시니까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이유는 그 이어지는 다음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정도로 힘드셨고요. 매우 고민하여서 정말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드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배신도 받아들이셨잖아요.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유다가 앞장서서 오잖아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마치 자기가 그 로마 군인의 대장이나 된 것처럼 그들의 무리 가운데 앞장서서 유다가 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의 배신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가 새벽잠을 포기하고 오늘 바쁜 일정이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타협하러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참 어렵지만 오늘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사조들 있잖아요. 마치 저녁이 있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파에 똑같이 물들어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릴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혼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거리를 뛰고 가셨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셨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그 시간은 이제는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자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잤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녁 시간이 돼서 잠을 자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쉬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자느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죠. 주님 저녁에 와서 잤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고 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제가 잤습니다. 그러면 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찌하여 자느냐.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내 뜻을 접어두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이것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쉽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새벽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잠잔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자꾸 주무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당부, 우리가 정말 부담 가질 당부만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기도가 땀이 떨어졌을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십자가는 꼭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이 잔을 피해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고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 살려고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죠.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요, 천사도 나타나 돕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주 뜻대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러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노력도 하시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